성경은 허투루 흘릴 만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이 성경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마무리가 된 책이에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게 신비성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귀신을 꼭 이야기하실 때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이 무서운 귀신아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지 어머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귀신이 더럽다. 귀신 들린 사람 치고 온 인류 가운데 한 번도 깨끗한 사람이 없었어요. 화장을 하고 다녀요. 귀신 들리면 막 진하게 하고 다녀. 근데 세수를 안 하고 화장만 하고 다녀. 더럽지요. 씻지 않지요. 그러니까 딱 맞는 소리야. 보따리를 들고 다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들고 다녀. 옛날에는 보따리 갖고 다니시는 캐리어를 갖고 다녀. 근데 열어보면 다 더러운 것들이야.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럽다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라.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종을 이야기할 때, 악한 종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선제 단어가 있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른 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악하다 그러는 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악한 것이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악해서 천국 못 가요. 그죠? 악한 사람은 천국 못 가지. 강팍하니까. 게으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미루다가 지옥 간 사람이 셀 수도 없어. 전도 받아서 교회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번도 안 지켜. 그때 가면 전화 안 받아. 바람 맞춰버리고 꼭 갈게. 그래놓고 안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아침 잠을 못 이겨서 지옥 간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취미생활 버리지 못해서 지옥 간 사람도 수두룩할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열정이 없다. 그 열정이 없는 건 그냥 그런 것인가? 타고난 사람이 이 사람은 좀 원래 게을러. 그렇게 끝날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열정 없는 신앙 공동체, 열정 없는 신앙인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5절 봐요. 자,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에 그러면 나는 차는 참편을 택하겠다.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양 안 믿어버리는 거 확실히 안 믿어버리란다. 그래서 그냥 차가운 편에 서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뜨거운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도 안 된다. 차가운 것도 안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바알을 따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따르라. 주님이 행위를 본다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행위를 보니까 확실치 않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믿는 사람 같아.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 같아.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고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입에서 토해서 버려버린다는 거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좋은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토해서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주님이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토해서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식어진 커피, 차라리 냉커피는 먹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냉커피만 먹는 사람들이 차라리 화끈하게 그냥 얼음 왕창 넣어가지고 맛있다. 뜨거운 거 호호 불어가면서 먹어. 식어버렸어. 커피가 미지근해. 어디다 써 먹어? 안 먹어. 이게 버려진다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우리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해요. 뜨거운 신앙이 되어라. 행동을 확실히 해라.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라.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서 어디 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술자리 가면 무서워가지고 상사가 자기 승진 안 해줄까 봐 한잔 하라고 그러면 예 하고 넙죽넙죽 받아먹고, 명절에 제사상에 가가지고 괜히 형제들한테 분란 일으키기 싫다고 안 믿는 척하고 앉아가지고 제사상에 넙죽넙죽 절이나 하고. 그렇게 믿지 마라. 그렇게 믿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너의 행동을 확실히 해서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걸고 믿어라.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대충주의다.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열의가 없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찬송을 하려면 확실히 하고, 남들 다 찬송하는데 가만히 있어. 남들 다 찬송하는데. 남들은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 나는 체질이 그래서. 여러분, 체질도 변해. 여러분, 신체 체질이 바뀌는 거 알아요? 먹는 거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꾸면 체질이 바뀌는 거 알아요? 그러면 기질도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고요? 타고난 성품은 안 바뀐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얼렁뚱땅 사는 사람이 성실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겁쟁이가 담대해지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타고난 성품은 바꿀 수 없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찬양을 하려면 요 목에 핏줄이 툭툭 튀어나오게, 막 좀 목소리가 안 예뻐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뭐 목소리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언제 참고하는데, 찬양대 우리가 언제 제일 은혜를 받냐면 아는 찬양을 크게 부르면 은혜가 돼. 그죠? 나만 그런가? 나는 무식해서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걸 죽어라 고생해가지고 불러봤자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탕, 삼탕, 오탕 해도 돼. 중요한 건 뭐냐? 열의를 가지고 찬송해야 돼. 찬송을 할 때 손뼉을 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손뼉 치면서 찬송하다가 물집이 터져봤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봤어요? 전도하다가 침을 맞아봤어요? 열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심각하게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확실히 해라. 나를 확실히 믿어라. 미지근한 신앙인 되지 말아라. 양다리 걸친 신앙인 되지 말아라. 세상도 하나님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나는 세상도
만족을 시켜야 하고 주님께도 충성하고 싶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도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돼서 차별금지법을 뛰어든 게 아니고 애초에 내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공부를 해가지고 로스쿨에 들어가고 몇 번 떨어져도 변호사 기여이 돼가지고 10번, 11번 시도 끝에 성별 정정을 해버렸어요. 3명이서. 그 열정을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수가 훨씬 많은데. 우리 하나님도 열정이 가득 분 분이에요. 이사야서 열왕기 하에 주님 말씀하기를 3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6일간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회째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은 놀고 먹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전제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은퇴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공직생활 하시고 처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시계추처럼 사신 분은 수십 년, 30년, 40년 결석 지각 한번 안 하고 무섭게 사시다가 나이 70줄, 80줄 되셔서 은퇴하셔서 지금 노년 보내고 계신 분들 정말 멋지게 산 거 아닙니까? 남들처럼 막 큰 돈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하고 막 그런 데 빨라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런 거는 없어도 한평생 멋지게 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대우받고 충분히 쉬실만 하다고 일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거죠. 지금 사회주의 사상, 복지국가를 표명하면서 복지국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일하는 것이지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일하는 자나 안 하는 자나 동일하게 그냥 돈 뿌려대는 정책들, 이것들이 뭐냐?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눈을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복종시켜가지고 제멋대로 지고 흔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안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분들, 하나님 자신이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인데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간다고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을 준비하러 간다. 집 지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 집 짓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일을 안 합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없습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열정이 생겨요. 예수님의 사람은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의 DNA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인물의 공통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것 없이는 하나님이 안 쓰셨던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어디 있었겠어? 근데 그들을 쓰셨어요. 뭘 보고 쓰셨냐? 열정을 보고 쓰셨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특심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이 비록 잘못돼서 살인자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저 열심을 방향만 틀어주면 큰 내 제목이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 손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주님이 그를 강권해서 찾아주셨어. 왜냐? 기본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열심을 방향을 틀어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윗 자신의 양도 아니고 집에서도 막내 아들로 인정받지도 못했는데 열정을 가지고 물맷돌을 준비해가지고 곰과 싸우고 맹수와 싸우면서 생명 걸고 맹수를 찢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소년이. 이건 과한 표정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의 얼굴과 몸에는 상처 투성이었을지 몰라요. 곰에게 핥힌 자국, 맹수와 싸우는 흔적들, 그리고 손에는 물맷돌을 하도 던져가지고 이게 못이 박혀가지고, 여러분 그날 그냥 어느 날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물맷돌 던지지도 못한 사람인데 로봇처럼 빙빙빙 돌려가지고 훅 던졌는데 죽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수없이 물맷돌을 던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맷돌 5개를 지게 하시고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이 열정, 목자로서 충실했던 다윗을 부르사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물론 상황이 넉넉지 않죠.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없고, 그러나 정직한 자의 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맡겨주신 일에 한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2달란트를 맡겨놓으시는, 2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또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면 10명을 붙여줘요. 10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면 10,000명을 붙여줄 것이고, 10,000명에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붙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죠. 헨리 마틴이라는 인도의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이미 인도에서 충실히 선교를 하면서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몸도 쇠해졌어요. 이미 고령이에요. 충실히 했어요. 그가 은퇴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은퇴를 앞둔 그 나이에 페르시아, 이란에 가겠다고 했어요.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해주실 CVC 목사님도 올해 은퇴입니다. 나는 은퇴라면 안 오실 것 같아. 근데 은퇴인데 젊은 교회 지도자들을 데리고 교회 학교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퇴하신 다음에는 뭐 할 것이냐? 라오스로 가신대요. 라오스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을 키우겠다고 그렇게 또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욕심이 아니잖아요. 이제 편히 쉬고 존경받고 손주 재롱 보고 한적한 전원생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시겠다는 거죠. 헨리 마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페르시아, 즉 이란에 가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만류했습니다. 고령에 그것은 너무 덥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로 기어이 갔습니다. 그리고 9개월 만에 신약 성경과 시편을 번역을 했어요. 9개월 만에 언어를 깨치고 그 후에 책을 써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 신약 성경과 시편을 이란 말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그것이 가능할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출판을 할 수 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가 머물고 있는 이란에서 수도 테헤란까지 960km를 여행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1812년이에요. 200년도 전에. 그런데 갔더니 왕이 만나주질 않아요. 왜 만나주지 않았느냐? 영국 대사관의 소개장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함부로 안 만나준다는 거야. 그래서 책의 출판을 얻기 위해서 왕을 만나러 테헤란까지 갔다가 960km를 여행하러 갔다가 영국 대사관으로 바로 가요. 왜냐하면 대사관의 시임장을 얻기 위해서, 추천장을. 그런데 테헤란에서 영국 대사관까지 얼마냐? 640km. 거기를 또 여행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에 다시 돌아왔어요.
노새를 타고 긴 여행을 홀로 했습니다. 지금 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라 해도 짜증나고 못할 일이야. 밤에는 여행을 했고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삼배 한 조각으로 더위를 피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테헤란에 도착하여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 출판을 허락받고 그 후에 10일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신약성경과 시편을 통해서 셀 수도 없는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제가 이야기했어요. 21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28살부터 53년을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150번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기어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걸 보고 10일 후에 그는 병상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 없는 사람은 어디다 써먹겠어? 능력 있어, 맨날 지각해, 어디다 써먹겠어? 직장생활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이라면 쓰겠습니까? 성실하지 않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대충 사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잊어버렸다는 사람을 쓰겠냐고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세요. 어떤 사람을, 열정 있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을 당신 곁에 두고 쓰시려고 주님도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악한 자들도 열정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말로 목숨 걸고 막으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실체를 알고 덤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들이 문화를 장악했잖아요. 그들이 정치를 장악했잖아요. 그들이 언론을 장악했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선량한 사람들이 게으르고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왜 교회 성령책 안 갖고 오세요? 응? 무거워서? 부끄러워서?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교회 여기다가 놔둬요. 보관을 해놔. 그리고 주일날 덜렁덜렁 와가지고 그 성경책 딱 빼가지고 와가지고 먼지 털털 털고 또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갈 때는 또 성경책을 놔둬. 왜 그렇게 예수를 믿냐고. 뭐가 무서워서, 뭐가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세요. 부끄러운 것들 자랑하고 다니는데, 팬티만 차고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무서워서, 뭐가 부끄러워서 피켓을 못 드냐고요?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걸 왜 말을 못 하냐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외치고 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자기 착각. 자, 17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체를 몰라. 영적으로 따져보면 믿음이 없어, 이 사람은. 근데 자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믿음이 있대.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해. 중생한 적이 없어.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아이고 왜 자꾸 구원을 의심하냐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 만난 적도 없고 성령 받은 적도 없고 거듭난 적도 없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교회를 오래 다녔거든. 성경을 좀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된 줄 안다 이거죠. 이게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차라리 나는 믿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자 동네였어요. 의료,
그 다음에 금융도시로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진이 2번이나 났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복구를 했어요. 그만큼 재력이 넘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 구성원들도 부자들이 제법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면 돈 턱턱 내놓고 돈으로 무슨 일을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막 겉으로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복받았어. 우리는 부요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실상은 전부 헐벗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벌거벗었고 눈멀었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줄 알면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할 텐데 기도도 안 해. 기도를 뭐하러 해? 아쉬운 것이 없는데. 전도를 뭐하러 해? 아쉬운 것이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해? 뭐하러 그렇게 매달려? 돈이면 해결되는데 자식은 잘 크고 사업은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전도하고 나서 마지막 영접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톡 던지면서 마음을 열어라. 당신이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산단다.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영접 기도를 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그 말 자체도 맞아요. 그렇게 인용해도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주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 문 밖에서 자꾸 두드리고 있어요. 뭐 하라고?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갈란다.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안 열어주느냐? 눈이 멀었으니까. 왜 안 열어주느냐? 아쉬운 게 없으니까. 주님 없이도 잘 사는데, 주님 없어도 잘 먹는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뭐하러 주님을 필요로 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떠난지도 몰라.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어진지도 몰라. 형통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지도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쉬운 게 없으니 주님이 안 계셔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핍박도 없고 시련도 없고 이게 결코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술수에 빠져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실제로는 죽어버렸는데 산 것처럼 행세하고 영적으로는 말라 비틀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겉이 부요하니까 영적으로도 부요한 줄 알고 착각에 빠진 교회 공동체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그러기 때문에 열심도 사라져버리고 미지근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희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확실히 서서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어차피 죽는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을 하루 쓰는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눈을 뜨고 옷을 입고 정신을 차려서 나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지를 알아야 병원에 가지요. 벗은 줄을 알아야 부끄러워서 옷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헐벗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심하게 여겨지는데 영혼은 공고해가지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짐승처럼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지킬까? 그래가지고는 시간을 허비하고 보내면서 자기 가족의 영혼 주변에 영혼 죽어가는데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눈물 한 번 흘리지도 못한 채 그건 둘째치고 자기 영혼도 지금 건강하지를 못해가지고 말라 비틀어가지고 영양실족을 내서 죽기 직전인데 그런지도 모르고 노닥거리고 앉아있다 이 말이죠. 이런 교회들이 한둘이겠는가? 한둘이겠는가? 그러니 힘이 없지요. 선명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도 원수 마귀가 만만치 않는 법인데 벌써 전쟁 나가기 전에 패배해버린 거야. 그냥 놔둬도 돼. 겁도 안 나. 뭐 입은 뭐하냐 이거야. 비시비시라니 툭 건드리면 자빠져 버리는 거. 그런 상태가 되지 말고 작더라도 야무지게 뜨거운 신앙이 되어서 확실하게 안 된다. 어디 동성애 합법화를 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어디 하나님을 모독하냐. 어디 이단이 와서 설치고 돌아다녀. 이단이 왔어. 발견됐어. 근데 조용히 처리한다나? 뭘 조용히 처리해? 작사를 내가 쫓아내버려야지. 응? 목사님 좀 말이 그럼 어쩌자고. 나도 내가 소문에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신천지가 발각이 됐대. 몇 명이. 교회도 크지 않은데. 그때 그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 조용히 계시면 저희들이 잘 정리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더래. 2달 시간을 줬대. 그랬더니 절반을 데리고 나가버렸대. 그 사이에. 제정신이야? 그걸 2달을 봐줘? 응? 어쩌자는 거야. 마귀한테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응? 마귀한테.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냐고.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확실히. 어차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 허비하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오락가락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나는 알아서 해라.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이 가족 구원 이루어요. 그냥 비유 마치고 30년 40년 동안 남편 눈치 보고 어디서 오늘 교회 가려고 그래? 그러면 아유 알았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뭐. 이러잖아요. 어디서 지금 작작 미쳐라 예수한테. 명절에 어디 시가집도 안 가고 그따구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알았어. 그래 30, 40년 그러고 있어요. 전도 못해요. 전도 못해. 나는 싸우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그랬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주님 앞에서는 안 통해.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불이 붙었으면 내 마음이 어찌 답답하겠냐. 불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불이 없어. 성도들이 불이 없어. 설교를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해야 할 강단이 가르치고 있어. 좀 믿어주시라고. 잘 좀 하자고. 설득을 하고 있으니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설득했어요? 알아서 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믿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나는 내 입을 찢어봐라. 내 입을 막아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진정 우리의 구주가 되셨노라. 알아서 해. 믿으려면 믿고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어찌할꼬 뛰쳐나왔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5,000명 돌아왔어요. 5,000명. 마귀를 대적하면 이겨요. 세상을 대적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총을 들고 싸우지 않으니까, 복음을 들고 외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으니까 세상에서 짓밟혀가지고 이 큰 덩치가 잠자는 거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 생활을.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예배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힘이 떨어지고 미지근해지면 예배를 못 드려요. 잘 안 드리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 고리는 한 번은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면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순서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시험에 빠졌어. 나는 처음 사랑 잊어버렸어. 나는 옛날에는 열정이 있었으나 나는 지금은 못해. 그리고 주저앉아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멀어져 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놔두면 하나님 뭐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뭐 시험 들었다 뭐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나는 교회를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어나야 할 이 주체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멱살을 잡고 일으켜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 한번 오는 게 천근만근이고 발이 안 떨어지지만 어느 날 내가 눈을 감고 기어서라도 목발을 짚고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확정되어 싸우니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막 향하여 가지고 검으로 옮기고 예배당에 팍 들어올 때 그때 성령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걸음은 내가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 주세요 할 때 미지근하고 연약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은 어느 날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팍 와서 엎드려 버릴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설교자니 뭐 예배 분위기니 예배 공간이니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한번 팍 올 때 주님께서 그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불붙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막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가장 쉽게 우리의 식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서 예배에 생명을 걸고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면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슬람 대구에서 사원을 짓고 대법원까지 졌을 때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는 합법적으로도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 돈으로 능으로 안 돼. 법이 이미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저걸 짓는 것은 정당하다고 해버렸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 소리를 듣고 저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저게 하나가 뚫리면 판례가 됐잖아요. 지금 신천지도 지금 고양시에 지금 저걸로 사활을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저게 뚫려버리면 다른 도시에도 막 그런 방법대로 뚫고 들어온다고요. 한번 이거 막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수를 써서 못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대구에 하나 세워지고 만다 해도 문제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막 독버섯처럼 모든 도시에 봐라 대구도 세웠지 않냐. 그럼 여기도 세워야 된다. 명분이 없어요. 막을 명분이 없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고 하다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현장에 가자. 답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갔잖아요. 600명이 내려갔어요. 버스를 타고 KTX를 타고 휴가를 내고 그 토요일 날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갔다 오셔서 몸살 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갔다 와서 병난 사람도 있어요. 병이 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여서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공사 중단됐어요. 지금 1년 넘도록 공사 못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월요일 날 금식성에 한다고 그 오신 분이 목사님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내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럼 어째서 그런 모멘텀, 이 대역전,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까? 우리가 예배하러 가서 그 순간에 자기들은 몰랐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열정이 회복이 되고, 예배할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병들면 인생이 병들고 끝장나는 거예요. 예배의 열정을 회복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뒤에 앉은 거하고 이게 달라요. 내가 앉아보잖아요. 내가 이번 3일 동안 앞에 앉아 있었잖아. 꼼짝 못하고. 그 주일 오후에 제가 저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졸려요. 나도 뒤에 앉아 있으면. 그러나 여기 있으면 다르다고요. 뭐 뒤에 앉은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 삶의 인생을 바꾸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깊이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5년, 10년을 다니는데 그 사람을 모를 수가 있냐고. 멜기세덱이야? 좋게 말하면 멜기세덱, 나쁘게 말하면 유령이라, 유령. 몰라. 온교인이 몰라. 나도 몰라. 그 언제 아냐? 새가족 등록할 때 사진 찍은 게 다야. 근데 그것도 또 마스크 세대가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마스크 잠깐 벗고 또 마스크도 안 벗는 사람도 있어요. 고집불통. 기어이 마스크 쓰고 찍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더 벗으라고 자꾸 그러면 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알았어. 그래 찍어줬지. 그러니 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응? 사진도 마스크 쓰고 찍는다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중심부로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응? 5년, 10년을 다녀도 뭐 하는 게 있냐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열의가 없어서 그래요. 열정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자광성교에 등록을 해서 교인이 됐다. 근데 성경은 내가 초신자라 잘 모른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교회 학교에 가서 애들 신발장은 정리해 줄 수 있다.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이거죠. 그 가운데로 공동체로 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시간이 나니까 경조부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들 가서 마음 상한 사람들 가서 눈물이라도 한 방울 흘려줘야겠다. 그거 얼마나 좋은 자세냐고. 저는 뭐 열심히 해라. 교회 안에 뭐 여러분들이 뭐 노동력을 내가 뺏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드나들면서 뭐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헌신하고 열정을 불태운 그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열정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배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함께 하시겠냐고. 응? 미지근하고 식어버리고 응? 도대체 정체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 뭐 사랑이 없니? 뭐 관심이 없니?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 한두 살문의 애들이야? 뭘 얼마나 챙겨줘? 내가 찾아가야지. 안 그래요? 응?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없어. 내가 뭘 할 일이 뭐 천가지인데 어떻게 관심을 두게 살겠어? 얼굴도 모르는데. 그건 나는 묻고 싶어. 당신은 교회 일에 관심 있냐? 응? 교회가 당신한테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은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 교회에 누가 장례난지는 알아? 장로님이 누군지는 알아? 응? 자기 교구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자기는 관심을 받고 싶다는 거야. 이런 이기심이 어디가 있냐고. 안 통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심는 대로. 대접받기를 원하면 뭐하라 그랬어요? 대접해라. 열정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는 다 할 수 있잖아. 하다못해 붕어빵은 굴 수 있잖아. 붕어빵도 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뜨거움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한 번 올 거, 두 번, 세 번 올 거 아니요. 그러다 뭐 이 사람도 알게 되고 한 명만 알았는데 너댓 명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좀 흔들리다가도 이 사람들이 와서 여보 그런 일로 흔들리면 되겠는가. 그러면 또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열정에 기반을 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왔다 갔다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뭐 뭔지를 몰라.
지금 교회 떠난 지 1년이 됐는데도 몰라. 그러면 교회 잘못이라고 탓만하지 말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응? 어떻게 했길래. 다음 주에 한번 빠져봐. 교회에서 전화가 오는가 하는 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몇 명이 나한테 전화를 하는지 한번 해봐. 진짜. 진짜 그럴 거예요? 전화가 안 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도대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뭐 했길래 사람들이 전화 한 통화도 못 받고 예수를 믿냐고. 사랑이 없다고만 탓을 하지 말고 내가 내 영혼을 내가 챙기는 것이고 내 신앙을 내가 챙기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교회 생활에 직장 생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요.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면 돈을 못 벌지만은 돈과 천국을 어떻게 비교를 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교회 중심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뭘 할까? 막 이렇게.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열정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이단이 왔다가 이거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 있어봤자 한 명도 안 되겠다. 내가 당하게 생겼다. 오히려. 저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자꾸 내가 믿음이 올라오고 그런다. 아이고. 저 설교를 자꾸 들으면 이만희가 미워진다. 저 설교를 자꾸 들으니까 신천지 다니면 안 될 것 같다. 아이고 도망가 버리자 말이지. 그런 지경이 돼야 말이지. 어떻게 흐리멍텅하게 예수를 믿는지 이단을 무서워하고 동성애를 무서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귀신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무섭지 귀신이 무서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해보아요.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챙겨줍니까? 여러분이 챙겨야지. 남 탓을 하다가 그래 남 탓했다 지옥 갔다. 하나님 봐줘요? 그래 너 그럴만 하겠구나. 내가 봐도 너는 그래 너는 내가 봐도 천국 못 가겠다. 그런 시험을 당해서. 그래 봐줘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목숨을 잃고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무엇이 그렇게 투정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말고 중심을 확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진을 다 쏟아버렸다. 나 후회함이 없다. 나는 땅 한 평도 없었고 자식 하나도 없고 물질 하나도 없고 남긴 거 하나도 없지만은 나는 내 전부를 불태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미련 없이 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화려하게는 못 살았고 고생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30년 살았지만은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감히 우리가 사도 바울은 따라갈 수 없겠지만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봐요. 흐리멍텅하게 예수 믿지 말고 하세요. 말 좀 해. 말 좀 따라해. 뭘 얼마나 고상하다고. 흐리멍텅하게 예수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이 가리고 벌거벗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 세상으로는 보잘것없으나 주님을 위해서 후회함이 없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강성교회가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움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